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시편 63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신세입니다. 장소는 유대 광야이고요. 일찍이 청소년기에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었습니다. 이제 선왕이었던 사울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인물입니다. 당시에 17 정도면 결혼을 했는데 다윗도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한 상태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맡은 일을 지혜롭게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의 장까지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리고 온 백성과 사울의 신하들에게 칭송을 받는 이제 누가 봐도 강력한 왕 후보자였습니다. 다윗 자신도 알았고 사무엘은 당연히 알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자, 그랬던 그가 지금 쫓기는 신세로 유다 광야에 있습니다. 다윗이 30세에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추대되었는데 적어도 10년 이상 도망자 생활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10대 후반부터 20대 전체는 단 하루도 맘 편하게 다리 쭉 펴고 자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다윗은 자기가 있는 곳을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지역은 땅이 몹시 건조합니다. 그래서 씨를 심는 시기와 또 농작물을 수확해야 되는 시기에 전적으로 비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땅이 물을 머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굉장히 좋은 강이 흐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10월과 11월에 내리는 이른 비와 또 2월과 3월 사이에 내리는 늦은 비, 이 두 번의 비가 잘 내려야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유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윗이 지금 있는 유대 광야는 사해의 서쪽 지역으로 다른 팔레스타인 지역보다도 월등히 비가 부족한 땅입니다. 굉장히 메마른 땅,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으면서 다윗은 왕에 의해 추방되었고 또 쫓김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 사울은 누굽니까? 다윗의 장인어른입니다. 이 사울이 교만하여 타락했죠. 악신이 들려서 이제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백성이 다윗을 칭송하니까 그것이 너무 보기 싫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쫓아다닙니다. 창을 2번이나 다윗에게 던졌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넓지도 않은 땅인데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도저히 이제 막다른 곳에 다다랐을 때 2번이나 블레셋 가드 지역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블레셋은 어떤 곳입니까? 골리앗의 나라입니다. 오죽하면 그곳에 피신을 갖겠습니까? 첫 번째는 붙잡혔다가 미치광이로 가장해서 간신히 풀려났고, 그렇게 수치를 안겨주었던 블레셋으로 다시 한번 또 망명을 갔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다윗이 편안하게 숨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윗은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혼자 다닌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따르는 많은 추종자들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600명에 달하는 큰 무리였다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노략질을 하지 않고, 그리고 마음껏 농사를 지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과 같이 은행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추종하는 그 많은 무리들의 의식주와 그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시편 63편이 언제 기록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다윗의 상황은 굉장히 암울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저는 군 생활을 2년 2개월을 했는데도 하루하루가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선임들은 모르지만 속으로 다 날짜를 세고 있잖아요. 이제 며칠 남았다.
절대로 입 밖으로 내면 안 되죠. 어디 눈을 감아봐, 그게 네 남은 군 생활이야. 선임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도 제대할 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중간중간 휴가도 나가니까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휴가가 어디 있습니까? 끝이 언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은 그 10년이 넘는 그 혈기왕성한 때에 그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길이 남는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탁 세워져서 성경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성경 곳곳에 있겠지만 오늘 시편 63편을 통해서 그 비결을 또한 저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다윗은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오는 기쁨을 갈망함으로 이겨냈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3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 자신의 육체,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앙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추방된 이후에 공중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성전 중심입니다. 법계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민족의 명절을 맞이하여서는 유월절 같은 경우에 꼭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 흩어지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절대로 갈 수가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법궤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그 자신의 현실이 그렇게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2절에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성소에 있다는 말이 아니고 예전에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때와 같이 간절하게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기쁨은 궁중의 환락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그리워하고 있는 것은 궁중에서 누렸던 생활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 다윗이 참으로 회복하고 싶은 것, 그것은 주의 장막에서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였던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온전한 기쁨과 만족을 경험했던 것이고, 광야에 있으면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 마르고 황폐한 땅을 지금 견디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때로 광야에 던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광야 생활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가 주는 외로움, 광야가 주는 고독, 적막함, 또 궁핍함, 방황함, 또 불안정함, 이러한 것들을 온몸으로 통과해내야 되는 그러한 시기를 겪어야 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한 채 과연 이 시기가 끝날 것인가 한숨 쉬며 그렇게 버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기를 보낼 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그 시기를 인내할 수 있을까요? 성소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기쁨을 사모함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오는 기쁨,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자유함, 이런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고, 그렇게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광야의 시기를 온전하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의 길이든 아니든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소로부터 오는 기쁨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줄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의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고난의 시기를 지나갈수록 성도 여러분들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속회 예배, 또 토요 정교인 새벽 기도회, 여러 예배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시간이 될 때에는 최선을 다하여 참여하여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히려 피곤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힘과 능력이, 기쁨이 성도님들에게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어려움을 이기고 마르고 황폐한 땅을 지날 수 있었던 비결은 고통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아멘. 지금 여기에 나의 침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다윗의 침상은 잘 갖추어진 그런 침대가 아닐 것입니다. 광야에서, 때로는 돌 위에서, 때로는 동굴 안에서 굉장히 불편한 곳입니다. 사울에 쫓기니까 단 하루도, 그쵸?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그렇게 침상을 옮기면서 그렇게 잠을 자야 했던 그런 처지였습니다. 끝없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 때로는 한밤중에 잠을 자다가도 급하게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밤잠을 하루 이틀을 설쳤겠습니까? 잠이 부족할 때가 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날은 덥고요. 저희가 요즘에 날이 더워서 낮에도 굉장히 또 습하고 힘든데 다윗에 비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주는 밤, 눈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그 지루한 밤, 근심과 두려움이 폭포처럼 밀려오는 그 고통스러운 밤을 다윗이 어떻게 보내느냐?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보내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어떻게 기억합니까?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의 머릿속에, 바울의 마음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밤에 불을 켜고 성경책을 읽을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바울이 수도 없이 읽었던 성경 말씀이 그에게 암송이 되어져서 그의 침상, 불편한 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암송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광야의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잠자리가 부족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누웠습니다. 다윗도 오늘 본문에서 불편한 침상 생활을 하고요. 바울, 베드로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불편한 잠자리를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앙 성장의 장소, 그 불편한 잠자리가 바로 신앙 성장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자리가 불편하십니까? 뭔가 고민이 있습니까? 마음에 번뇌가 있습니까? 그 자리가 은혜 받을 자리요,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갈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생각이 나야 됩니다. 다윗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 몇 구절 정도는 나의 말씀으로 외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쓰시든지 컴퓨터로 뽑든지 해서 곳곳에 붙여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화장실에도 붙여 놓으시고, 설거지 하다가 앞에에도 붙여 놓으시고, 또 식탁에도 하나 끼워 놓으시고,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읽고 암송해서 침상에서도 읊조릴 수 있도록, 그때 우리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과 닮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그 어려움의 시기를 견디어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그 마르고 메마르고 황폐한 땅을 어떻게 견디어냈느냐? 그의 원망과 기도를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는 작업을 계속 했습니다. 3,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자, 1, 2절의 안타까운 현실이 3절에 와서 갑자기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감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얼마나 빨리 다윗의 원망과 또 한숨이 얼마나 빨리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7, 8절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멘.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의 도움이 되었던 하나님을 지금 즐겁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이지만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 강한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원망이 얼마나 빠릅니까? 우리는 반대로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는 감사하고 찬양하다가, 또 앞에서 저도 찬양 인도하고 박수 치라니까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나서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바로 은혜 까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운전하면서 앞에 있는 차가 조금만 늦게 간다고 그냥 확 화를 버럭 내면서 받은 은혜 다 까먹고,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원망과 불평으로 바꾸는 것에 굉장히 능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그 반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수록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빨리 감사로 바꾸는 것, 빨리 찬송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인 것입니다. 원망과 기도하는 단계를 짧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의 단계를 길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신앙의 선배인 다윗이 지금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지금 다윗은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왕입니까? 추방자입니다. 도망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미 마음속에 자신은 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으셨으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는 왕이 될 거야.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꽃다운 10대 20대가 그렇게 다 사그러져 버린다고 해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다윗은 아마 40대까지 왕이 못 되었어도 버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과 같은 고난과 슬픔도 우울함도 아픔도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거짓말과 같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고 찬양하면 늦습니다. 바뀌기 전에 찬양해야 지금 다윗을 본받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좁은 생각 안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광야 같은 현실에 넘어져 쓰러지고 원망하고 그렇게 탄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이미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로 우리의 인생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이 기십니까? 그 보상의 시간은 훨씬 더 길 것입니다. 아픔과 슬픔은 잠깐이요 바람같이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광야의 시기를 믿음으로 버텼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신앙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오는 기쁨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늘 읽으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기도를 짧게 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셔서 오래 감사하시고 오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63편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어둡고 아프고 끝나지 않을 것과 같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63편 1, 2절의 다윗의 마음과 같다고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세월이 언제까지 될지 몰라도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고통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소로부터 오는 기쁨을 갈망하며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원망과 기도가 감사와 찬양으로 바꿔주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63편의 다윗과 같은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시간을 보낼 때, 메마르고 황폐한 땅을 지나갈 때 오직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롭고도 놀라운 그 기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하루를 인내해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원망과 기도를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어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에 담겨진 마음을 받아 주시어서 더욱더 감사한 일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필리핀 단락 단기 선교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현장을 보고 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 있는 은혜를 또 이곳에 전달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06장 찬양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아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